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서부터 51절까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에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을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성도를 말하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이신 모습을 성경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여 그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인 것을 배우고 터득하고 읽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나 또 다 되면 전기에 충전하듯이 어린 자식이 부모 모르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살듯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다 보면 이제 다시 주께로 새롭게 충전하는 핸드폰 배터리처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충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듣습니까?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이 새로움에 도전하게 되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정말 축복이라는 소리만 엄청나게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는 뒷전이고 우선 다원 자기의 목적과 달성 그것이 바로 돈인 것입니다. 인격에 온전해지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많이 관광 옵니다. 와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 문화나 또한 화장실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바뀌기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20년 조금 넘었는데 그 세월 속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그 전에 다져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줘서 못 살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눈물 뿌리며 기도원이고 산이고 부흥회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사람을, 세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하게 만든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었고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나 지금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되게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정말 제가 가끔씩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여호와의 이레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방으로부터 둘러싸임을 당한 그런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속에서 정말 공산주의와 또 군국주의 이런 쪽으로 꽉 차 있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또 다원주의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속에서 쌓여져 있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리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고 딱 일어섰는데 딱 돌아서면서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저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구나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영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아멘.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서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게 예수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하나님이 왜 굉장히 이 삭개오는 이 누가복음에 딱 19장에만 딱 기억해, 한 군데만 딱 10절서부터 딱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집에서 유하는 일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는 삭개오라. 어떤 삭개오? 그냥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난적입니다. 장애인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냥 마음에 다리가 사람들의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로 이 도구를 이용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한다는 그 열정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은 그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려기 위하여서 구원의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막과 성전에서는 12개의 진설병을 드렸으며 매주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진설병은 늘 하나님 앞에 두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의 예배이며 말씀으로 매일매일 치유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이런 모습을 갖게 하려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치유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는 자의 모습이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살았던 여인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그의 정말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저께 해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누가 내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다고 내게 능력이 나갔다고 이런 말씀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만졌습니까? 우리가 옹이하여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고 막 그러는데 누가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 보내서 내 죄가 사해졌니라, 내 병이 고쳐졌느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려고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자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실 때 떡과 말씀을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있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이렇게 행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을 참떡이라고 했으며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떡은 먹어야 내게 양식이 되듯이 말씀도 읽고 들어야 내게 유익이 되며 생활 습관을 고쳐서 예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반석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명 목자 되시니,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구세주. 아멘. 이 찬송 부르는데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제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실 때 떡과 말씀을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아멘. 이스라엘에 가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이제 갈릴리 강이죠. 거기에서 이제 건너편에 있는 그 식당으로 가는데 그 가이드 목사님이 자기가 생선하고 이 밥을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생선. 근데 옛날에 한 30년 전에 갔을 때는 그 생선 고기가 맛있었어요. 참 그 생선이 참 그때는 비린내도 잘 나르는 걸 모르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가을에 갔을 때는요, 생선의 냄새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 설명하는 소리 들어보니 왜 더 그럴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요, 저에게 와 닿는 게 뭐냐면요, 네가 변했다 그래. 네가 변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요, 네가 변해서 그랬다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참떡이라고 했으며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떡은 먹어야 내가 양식이 되듯이 말씀도 읽고 들어야 내가 유익이 되며 생활 습관을 고쳐서 나의 예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복음성을 여러분에게 듣고 또 이렇게 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은 성경 읽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삶에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살할 수밖에 없을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가라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그래서 예배를 빼먹지 말고 다녀라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자기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이게 생명이신 예수를
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중에 벌어진 일들은 성도의 삶을 유지시켜 주었던 수단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인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만나였던 것이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고린도서 10장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너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이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은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게 뭔 말일까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 세대는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왜 그렇게 여호수아 갈렙만 그랬을까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 그 60만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란 말씀을 무교절 기간에 주어졌는데 무교절은 하나님의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던 절기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에 너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현실입니다. 성경 일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많이 했더니 그냥 기도 많이 했. 물론 맞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과서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읽게 하고 보게 하고 덮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비유하시고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행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에 보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여기 보면 네 번째 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그 양식이 먹는 양식과 우리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치유함이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주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그랬답니다. 주님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까지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배 행위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 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고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이신 말씀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살아 계시면서도까지 가르쳐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따라하게 하고 듣게 하고 또한 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생선을 먹게 한 역사를 보여주었고 또 부활하신 그대로 또 가신다고 약속을 했고 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너에게 보혜실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니 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시니라 라고까지 이 땅에 계시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가신같이 다시 오리라 재림의 주로 오시라 심판 주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자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한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예수님도 직접 자기 부모와 살아있을 때 어려서부터 하나님 전에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것을 또한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서 장소에 구매하고 어떠한 곳에 통해서 치우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군데 모여 성령의 사람들이 온전한 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5번에 보면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 성전이 되어야 하며 지체가 되게 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축복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신들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말씀을 예배로 자꾸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제가란 말은 여러분에게 제가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또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6번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신들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번에도 말씀의 떡을 먹을 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도 전도하며 깨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왜 이런 말까지 다 써놨을까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에 2000년 전에도 안 믿었는데 지금도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어떨런지 몰라도 안진병이 일어나고 암 환자가 고쳐지면 조금 어떻게 했다가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그 8장 44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왜 이 성경을 제가 설교 때마다 자꾸 반복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사람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도다. 올바로 설교하면요, 올바로 설명하면은 그것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까지 8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어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 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모여서 소리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치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신하는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셔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인도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생명의 떡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자신을 갖게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재림하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